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돌아보는 또 은혜 충만한 주일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영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구원의 뜻으로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맡겨 지난 11개월을 달려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베푸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부활의 날, 승리의 날인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며 충실한 감사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우리의 죄와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거룩한 아버지를 배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 시간 강력한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죄와 더러운 정욕을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읽은 곡식, 우리 풍성한 또 추수감사절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 빛에 나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고백의 진리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 죄의 크기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영광임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갈급함으로 인해 참된 양식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며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서문로 교회가 그런 귀한 목사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무엘과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 위에 이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가족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낙심 중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거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창훈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으로서의 예배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달란트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부터 25장까지 어떤 흐름으로 성경의 말씀이 흘러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긴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 이 달란트 비유도 이 맥락 안에서, 즉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와 결산하는 이 비유의 구조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돌아옴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익숙한 달란트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이 재림 준비라고 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결정짓는 주인을 향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단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를 이익으로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 보았느냐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식과 관계, 감사라고 하는 이 3가지 틀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인식입니다. 주인이 종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인의 인식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단순한 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단순한 하인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신뢰할 만한 존재,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사용하신 이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관하라 라는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잘 지켜두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재물을 맡겼으니 내가 전적으로 위임하고 책임을 넘겨주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주인이 종들을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고 돌보는 사람, 곧
청지기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큰 재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인을 향한 종들이 얼마나 큰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들에 대한 주인의 인식은 의심이 아닌 신뢰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시험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온전히 맡기고 권한을 넘겨줄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일, 주인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친밀한 관계로 주인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이 종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두 종들보다 특히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인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에 대하여서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신뢰했던 것과는 달리 이 종은 주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었기에 그는 결국 주인을 두려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인정이 없고 거칠고 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질나쁜 구두쇠, 아주 인색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추수할 때 키즈를 통하여 알곡을 모아 그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한 수고조차 하지 않고 노력 없이 알곡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곧 불로소득을 탐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종은 주인을 포악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주인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잘못된 인식, 주인을 향한 이 잘못된 인식은 결국 왜곡된 마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낳게 되었고, 그 선택은 결국 열매 없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지요. 성도 여러분, 땅에 감추어 둔 그 달란트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증식하여서 금액이 불어날 리가 전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결과 남겨진 것은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종종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종의 실패를 때로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받았던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는 엄청나게 큰 가격을 말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0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실패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보지 않고 두려운 감시자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벌을 주시려는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숨기에 바빠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를 향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다른 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빠르게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기쁨이 충만하였고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관계와 삶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나 늘 감시하고 바라보며 책잡으려 하는 감독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는 5을 주었고 누구에게는 2을 주었고 누구에게는 1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양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20절에 5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와 22절에 2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를 들은 주인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주인이 반복하여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요. 그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두 종 모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더 특별한 칭찬이나 더 높은 상급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처음부터 종들을 신뢰하였고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고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인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 당신은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참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달란트를 금액을 세는 화폐로 인식하지 않고 재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고 떠났기 때문이지요. 주인은 종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의 그릇을 이미 측정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맡김으로 인하여서 감당 못할 만큼 억지로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재능과 형편에 맞게 주인은 그것을 헤아렸고 그것에 맞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를 차등을 두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차별이 아니라 주인의 종을 향한 세심한 배려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주셨고 그들이 그 능력만큼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주인은 두 종 모두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신뢰하였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고 뿐만 아니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며 자기 기쁨으로 초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충성되게 감당한 종들에게 더 많은 것과 더 깊은 교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자함과 관계를 향한 마음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요. 주인이 먼저 그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관계가 그 앞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종들도 그 신뢰 안에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주인은 종의 능력과 사정을 다 알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겨주었습니다. 종들 또한 왜 나는 둘뿐이 맡겨주지 않았고 왜 나는 부담스럽게 5인가에 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뒤에 좋은 결실을 주인께 보여드릴 수 있음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지요. 주인님, 제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라는 보고는 자기 실적을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한 종이 자신을 신뢰해 준 주인께 기쁨으로 올리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지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재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지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 재능을 살펴서 다른 사명과 각각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식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맺어진 이 관계가 먼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히 대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며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사역을 맡기셨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은사와 섬길 자리를 주셨으며 기회와 직분을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는 무한한 신뢰와 충성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맡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만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인과 청지기,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의 관계로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놀라운 구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인식과 바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표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주인을 향한 불평과 비방이었습니다. 반면 2 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주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지요.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하고 큰 것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은혜로 여겼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종들을 신뢰할 만한 존재로 보시고 청지기로 세워 큰 재물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 가서 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 가서 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이 주인에게 맡겨진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들이 기쁘게 일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물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는 어떤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혹은 특별한 감사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기를 작정하고 봉투를 준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감사보다 부담이 조금 더 먼저 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주기는 빨리 돌아오는 걸까? 조금 있으면 또 성탄헌금도 내야 하고 송구영신 헌금도 또 따로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데 연말에 몰려있으니 참 부담이 된다. 그때 또 해야 하니 적당히 내 사정과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겠다라는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앞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구원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게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외부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두고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평가에만 집중하며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감사는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것마저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숨으려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가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풍성한 그 열매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작다 여기지는 않을까, 나를 책망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서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흙수저냐 금수저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시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할 재능이 많았느냐 적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핵심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입니다. 주인을 신뢰의 하나님으로 바라본 두 종은 감사와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두려운 감시자로만 여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결국 주인 앞에 숨어버렸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으며 결국 있는 것도 빼앗겼고 주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 위에 곧게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정한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비교하며 경쟁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질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열매를 맺은 것에 하나님은 충성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가 작다 여기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심으로써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맡기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인식을 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두려워 숨는 종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즉시 나아가 일하고 열매를 맺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오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어떤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들에서 돌이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우리를 선대하시고 주인이 아무것도 아닌 종을 청지기로 세우며 좋은 것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놀라운 십자가를 주셨고 저 영원한 천국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합당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송가
58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과 추수감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심 있는 일꾼들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맛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헌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배야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는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각종 11조와 헌금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재우, 김영주, 김정윤 집사님, 성도님 드렸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시면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김재우 집사님, 예, 김분순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맞은 유족들을 위해서 잠깐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손자의 결혼식을 지난달 잘 마치고 신혼부부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였습니다. 이수용 집사님, 이인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성역 퇴임과 원로목사 추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재일 장로님 헌금 드렸습니다. 외손자 귀국 감사드립니다. 김청장 원사님 드리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손주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옵소서. 손목자 집사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과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태 장로님 드렸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권사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윤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권사님, 백지은
김광덕 손화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셨고요. 아들 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지켜주시기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외에도 무명으로 많은 성도님들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풍성히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생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풍성한 감사를 드린 우리에게 주의 기쁨에 참여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이모저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남 정기총회가 지난 주일 있었습니다. 네, 선교국 헌신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성훈 선교사님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네, 지난 10일 새벽에 갈래페 새벽기도 특성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실 공용 PC가 설치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문서 작업과 프린터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전도에서 새벽기도 특성이 15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선물로 아카데미 종강이 지난 15일 토요일에 종강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우리 헌신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시며 준비된 봉투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뒤쪽에서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의하여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에 구비되어 있으니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2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가을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 경주월드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교회 출발하오니 해당하는 우리 친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2025년 회계감사가 이유신 장로님 그리고 서성구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회계장부 제출은 11월 16일 주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주차 협조 안내와 이남전도의 총회 결과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총회가 중등부 모임 시간에 있겠고 앞서 헌금 봉투를 통해서 나눠드린 것처럼 고 김분순 집사님 발인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표어 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세 가지 우리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우리 서신제로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배 찬송 4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